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의 시간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이동하는 우리 묵상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사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회복되고 점점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슴마다 품고 예배드리오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산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간절한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화목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악한 감정을 오래 품어서 사탄에게 감정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은 섭섭한 마음, 미움과 시기심을 조장하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감격이 금방 무뎌집니다. 아침에 묵상하며 받은 위로와 소망이 저녁에 생각나지 않고
또한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믿는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던 주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포갑 속에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어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보호 속에 그들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도 잘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드리는 것에 제약이 있고 또한 생활 가운데 생업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간인지라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 방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친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늘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주거의 문제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님들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셔 이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넘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된 심령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과 평안을 나누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님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추억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맘때 비가 오기도 하고 여름이 막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올 때쯤에 어떤 낭만적인 어떤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닌지. 제가 어렸을 때 고백록을 보면서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왜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요. 그 옥수동 큰 넓은 공터 그 건너편에는 좀 다른 집보다 좀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맘때쯤 되면 과일이 열리게 되고 특히 해바라기가 노랗게 익은 때였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 이제 보통 날은 못 가고 비가 막 오면 안개가 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때로 몰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도 따고 막 해바라기를 좀 많이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제 아이들이 이제 공터에서 가까운 한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물바지가 없어요. 뭐 부잣집들은 있었지만 좋은 집들은. 근데 보통 집들은 물바지가 없는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붕에서 처마에서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비를 안 맞으려면 이제 벽에다 딱 붙여야 돼요. 등을 바짝 붙이고 그냥. 그래도 시원해요, 벽이. 벽에다 대면 시원하니까 벽에다 대고서 아이들이 막 얘기하면서 계속 그 해바라기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가장 진하게 남은 것 같아요. 당시에 서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었죠. 지금은 아마 감옥을 간다든지 그러겠죠. 인심이 각박해졌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도덕심이 조금 더 고양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뭐 남의 것을 뭐 손 안 대도 된다, 뭐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지나가다 무어도 뽑아 먹고 고구마도 캐 먹을 때도 있고, 사람이 있을 때는 못하지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슬쩍 해서 먹고, 특히요 보리이삭을 잘라 먹는 게 참 맛있더라고. 보리이삭 그거 해봤어요? 보리이삭 잘라가지고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훅 이렇게 해서 불어서 먹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오늘 성경에요 밀이삭을 잘라 먹은 얘기가 나오네요. 밀이삭.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아마도 저희들이 보리 서리하듯이 잘라 먹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밀이삭은 이렇게 태우지 않아도 먹는가? 나는 태우지 않고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좀 불로 이렇게 태워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먹을 만하잖아요.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논쟁이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무슨 도둑질이다, 왜 당신 제자들이 도둑질하느냐라고 공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 먹은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뭐 아무 논쟁거리가 아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말이죠. 자,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은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십계명.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자격조차도 잃게 됩니다. 계명 중에 계명이나 안식일법을 어겼다면 그 당시 죽이기까지 했는데, 안식일법을 어겼는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까지도 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예언을 들어가지고, 호세아의 예언 6장 8절에 6장 6절인가요? 또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했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중에서 호세아서 6장 8절을 인용해서 인자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제외된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제사 원하지 않는다. 이웃사랑은 그냥 외면한 채 하나님께만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외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웃사랑은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막 하는 것은 원하지 않,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외식적으로 지키기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하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는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 제정의 중요한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그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육체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면 2차적 목적은 안식일의 제정을 통하여 거의 쉬지 못하고 착취만 당하고 사는 노예나 여종이나 육축이라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님이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열심 있고 풍성한 제사라도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그런 자비가 없다면 허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약자들을 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어지는 식으로 법을 만들고 그렇게 집행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율법하면 예수님이 패하시고 은혜의 시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 율법은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예언자들은 특히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 잠시 찾아온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풍성했는데 그 부자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착취하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호세아가 예언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더 그 당시의 기득권자보다도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철저함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말씀을 잘 지키게 된다.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위험성은 뭐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로 남들 볼 때에 위선적으로 외식하며 지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지키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냥 졸면서라도 지키고 말이죠.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그냥 남이 보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지키고 뭐 이런 거예요. 가식적으로.
그렇게 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더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인은요, 스스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다시피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앞두고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막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외식을 얼마나 금하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면서 그 자기들만 망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예요. 어마어마한 외식이라고 하는 게. 이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상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활동의 최대 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좋은 교회들은 그래서 이 외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외식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을까?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모여 예배하는 때 보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웅성웅성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찬송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말이죠. 자기가 뭐 준비할 새가 없어.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고요. 그렇다고 예배 형식을 없애버리면 무질서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들 교회들이요, 소그룹 운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소그룹 운동에. 많이 모이는 모임에서는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관심사가 같은 분끼리, 의상, 은사가 비슷한 분들끼리, 연배가 비슷한 분들끼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모이게 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지만 그 중에서 하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가를 살핀다면 신앙생활 오래오래 해오시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처져 있는 전통이나 관행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와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를 살피라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외식의 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 태도에 빠져 살게 되면 결단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성숙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이 주님 앞에 직면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회개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대부분요, 목회자라고 그런지 외식한 것에 대한 회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언제나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 바로 외식에 대한 회개가 제일 많아요. 만약에 제가 외식적인 태도에 민감하지 못했더라면 저의 회개는 거의 가짜 회개였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제가 계속 살았더라면 아마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외식이라는 것을 바로바로 회개하는 데서 나름대로 제가 민감합니다. 그런데 외식을 회개하면서 제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때로요,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굉장히 애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외식을 벗어나는 기도를 하게 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외식,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외식, 감동을 주는 대로 살지 못하는 외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말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외식 등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과 관계된 말씀을 주시니까 주일 성수에 외식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외식이 없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헌금에 외식이 없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교제에 외식이 없으시길 바라고, 봉사와 찬양과 말씀 듣기에 외식이 없는 태도, 진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왜 주어졌냐면요, 말씀에 철저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철저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믿는 분들 중에는 간혹 그 전통과 형식을 강조하는 중에 그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에 철저하게 살기보다는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중간 정도 하면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도 안 받으려고, 직분을 받아놓으면 원치 않은데도 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데도 헌금해야 되는 것 같고, 원치 않은데도 봉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외식이 없이 한다면 그 믿음이 자꾸 자라는데, 외식을 하면서 하게 되면요, 더 힘든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철저하게 살면 고집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사는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만 하다면 철저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 해서 될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하고 힘을 다하라 그랬지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헌금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예지만은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면 이런 기도하는 게 있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양이 작고 많은 건 상관없어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정성.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조금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해가지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해서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해서 진정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철저히 살지만 우리는요, 언제나 외식을 경계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식을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외식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식이라도 행위름을 지키면 된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쩌면 최선이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주님은 외식을 철저히 경계하셔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본인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외식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네, 외식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가령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만나게 되는 분들에게 다들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싶지 않은 분도 혹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외식이잖아요.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인사하는 거니까. 하지만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당신은 난 외식하지 않으니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간다. 근데 그러면 더 나쁜 것 같아. 우리 억지로라도 자꾸 인사하다 보면 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하고서 편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외식을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진실하게 내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어찌하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닌데 그냥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냥 더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외식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잖아요. 제가 외식적으로 드렸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그 모든 제목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외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니까. 그렇게 깨닫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우러나는 외식이 없는 행동이라면 뭐 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요 내가 봉사한다는 거 힘들더라고. 그런데 사실 힘들면 그게 외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고 아무도 없어도 마음에 갈등이 없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봉사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가요 자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할 수 있기에 철저하게 극히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 태도는 결단코 피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두 번째 메시지,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특징에 따른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공격할 때 예수님이 취한 태도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쓰지 않으셨고 또 간단하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죄사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기를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십계명, 안식일법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주님의 태도와 말씀을 보고서 쉽게 안식일은 계명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안식일법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뭐 다윗도 뭐 먹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데는 사람이 무슨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이 안식일을 주일 성수로 지켜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쉽게 해석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인지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도 수긍이 가도록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나도 내 제자들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행한 것을 예로 들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6개씩 2줄로 진열해 두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 없는 떡으로서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윗 일행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피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하여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더운 떡을 올리고 물려내온 진설병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 일행들에게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수양 2마리로 2번 제사를 드려야 하고 향을 피우고 뜨거운 진설병과 묵은 진설병을 대체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주어서 먹은 떡, 거반 죽게 될 만큼 되었을 때 떡을 먹었다고 죄가 되겠느냐? 바로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의 행위를 책망하지 않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제자들의 행동을 공격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 또 덧붙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는 일과 동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너무 시장하여 미리삭을 자른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도 자상하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추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말씀을 통하여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신앙행위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책을 잡으려고 공격을 하더라도 결코 책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치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사십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설명이 충분한 경우에만 안식일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붙인 것처럼 설명이 충분한 경우만 안식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웃을 자신이 살려야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공격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식일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 200년 전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해서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제일 힘들었대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면은 농사가 주일날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걸 포기하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고 확실하게 말씀이 나오니까 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아직 각오를 했대요. 이분이 교회가 잘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는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이 대체로 주일 성수 잘 말 안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헌금도 대체로 말 안 하기가 쉬워요. 11조도 거의 말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오니까. 처음에 오기는 그 교회에 넘어오기도 어려운데 그냥 말 안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래도 주일 성수는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주일 성수를 얘기했냐면 주일 성수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육신이 안식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외에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남을 위한 선한 일이라면 행동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한 일이라면 해도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또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봉사와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 안식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괜찮다고 말이에요. 안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세속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과 대항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함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은 주일에도 하나님 나라 사역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기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와 주님 안에서의 안식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하심으로 주일날에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되 결단코 외식으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참된 예배와 안식과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만 몸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나머지 아업이 황취 먹거나 귀한 전에 떨어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감사하시는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사 분주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름 앞에 쓰임받는 손길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배하기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 주간 휴가한다고 했어서
휴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만은 외부에 가서 딱 한 번 밥 먹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어디 가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걸리면 또 안 되니까 오늘 밥도 못 먹고 집에서 해먹고 그러고 있었네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정결법을 지키는 그런 자세로 코로나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가끔 이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권사님 두 분, 우리 환영 박수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제가 밥을 사드리면 안 되려나 모르겠네. 너무 반갑습니다. 하명인 집사님이 매년 출국하곤 하시는데 오늘 출국한다네요. 보통 한 시기를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네요. 본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행기로 미국에 가셔서 몇 달 계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 우리 김상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신데 여러분들 늘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 예배하면서 진행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 중인, 대학 입시 중인, 준비 중인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안식일을 주일 성수로 지키기를 원하고 외식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여 안식의 주인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 은혜 안에 거하기로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